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의 마지막 날, 바로 전날이죠. 새벽 기도도 이틀밖에 남기질 않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는 롤랜 하이츠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고승희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 한 교회에서 23년간 꾸준히 목회를 해 오셨어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보다 더 춥더라고요. 거긴 더 더울 때는 거기가 더 덥고 또 추울 때는 또 더 춥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살기가 좋은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있어서 새벽 기도했는데도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제 부주 중에 새벽 강단을 맡아주신 우리 부교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제가 없어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어떤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담임 선생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자기도 안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게 못지않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열심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새벽 기도가 있고 내일 밤에는 뭐가 있죠? 내일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금년은 성탄절과 신년주일이 아주 주일과 겹쳤습니다. 12월 25일도 주일이고 1월 1일도 주일이고 송구영신 예배 후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또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일 것이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을 터이겠지만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나는 오늘 할 일이 더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래야 되겠죠. 할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이해의 기도 일정 기억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자녀들과 함께 나오세요. 우리 임상명 목사님이 영어 설교를 짤막하게 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 올 한 해의 마지막 순간과 새해를 맞이하는 첫 순간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갖는 예배인 만큼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에 관한 말씀이죠.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돼야 될 사람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한 가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진정한 힘은
돈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은 많아도 갑자기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권력이 힘인가? 권불십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10년이 못 간다. 10년이 아니라 5년도 못 가고 5년이 아니라 3년 4년도 못 가서 대통령의 권세도 날아가 버리니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 힘이 아니고, 그럼 재능과 실력이 힘인가? 재능과 실력도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격이 힘이다 라는 거죠. 캐릭터가 진정한 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갖춰야 될 힘은 인격의 힘이다, 캐릭터의 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테그리티의 힘이다 하는 거죠. 인테그리티라는 말, 그걸 한국말로 뭘로 번역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지만 미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정말 인재난이 진정한 어려움인데, 그 인재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테그리티. 여러분 뭐로 번역하시겠습니까? 인테그리티를 제일 가까운 번역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하자면 정직, 또 하나는 성실, 또 하나는 통전성. 이런 번역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는 무엇인가? 언행일치, 신행일치, 삶의 균형과 통합이 이루어져 있는 인격을 가리켜서 인테그리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권사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진정한 힘은 바로 인격의 힘, 인테그리티 힘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어떠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 할진대 그들은 인격과 인테그리티를 갖춰야 된다.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럼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재능에 관계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에 관계되는 거예요? 인격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였죠?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9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언급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인격의 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에 대한
오늘 본 말씀에 그 사람이 얼만큼 재산이 있는가, 얼만큼 세력이 있는가, 얼만큼 재능이 있는가, 얼만큼 실력이 있는가, 그것을 운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논하지 않아요. 대신 무엇을 논하는가? 그의 인격과 생활이 어떠한가, 인격의 내용, 생활의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단정이라는 것이 생활이 균형이 잡혀 있고 질서가 있고 오거나이즈가 돼 있고 통합이 돼 있다, 인티그레이트가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면은 상당히 뛰어나고 특출한데 다른 한 방면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흠결이 많으면 그것은 곤란하다 하는 거죠.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단정하고, 그리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시건하고, 시건한다는 말이 뭐죠? 자기가 한 말을, 식자가 무슨 식자입니까? 심을 식자입니까? 먹을 식자 아닙니까? 자기가 한 말을 먹는 거예요. 영어에도 eat the word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한 말은 내뱉어 놓고 그 말을 실행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신의가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는 부적격하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언행일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렇게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술에 임박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이에요? 술기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술에 임박이면 늘 멀리서 술이 손짓만 해도 거기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리밭, 바람에 물결치는 보리밭이 보이고 거기에 콸콸콸콸 넘쳐나는 맥주잔을 보면 야, 나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술에 임박여서 술이 손짓하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술에 취해서 움직이고 술 때문에 판단력을 흐리고 술 때문에 그 행동이 단정치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과 이가 뭐죠? 근데 이익을 말합니다.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익을 얻는 거라면 뭐든지 쫓아가고, 손해를 보는 거라면 뭐든지 기피하고, 그렇게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 술에서의 자유, 이익에서의 자유, 편안함, 안락함에서의 자유. 그래서 그 나를 얽매기신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돼서 오직
주님께만 매임받는 자, 술도 아니요, 이도 아니요, 주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사람. 우리가 주님께 진정 매이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자유함 속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술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이것저것에 매이면 우리는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양심의 양자가 선량한 양자인데 양심에도 깨끗한 양심이 있고 더러운 양심이 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 불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져서 정직해서 그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에 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죄의 비밀을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심성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얽매게 만들었었던 우리는 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비밀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서 그 죄의 비밀을 제해 주시고 대신 그 속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넣어 주셨어요. 이 믿음의 비밀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의 실체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 내 안에 있던 죄 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결국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예전에는 내가 죄의 비밀을 품고 살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해 주시고 대신 믿음의 비밀을 넣어 주셨는데 그 믿음의 비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그 주님을 신뢰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는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기 집사 대신에 장로, 권사, 목사 다 넣어도 무방합니다. 직분자들은 열심히 있다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성급하게 세워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이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고 공인되게 되고 그 시간이 뱃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 사람 속에 감췄던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장로로 집사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돼야 되지. 그저 일시적으로 외관상 드러나는 것 가지고 그를 세웠다가 나중에 아닌 개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갑자기 여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 집사를 말할까요? 아니면 그 남자 집사의 아내를 말할까요? 뭐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또 금방 전자가 뭐였더라? 후자가 뭐였더라? 저도 말해놓고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자들은 이때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쭉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자 집사들이 아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남자 집사들뿐만 아니라 여자 집사들도 이뤄야 된다 하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자들에 해당되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이 남편이 직분자인 경우라면 그 아내로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여자 집사라면 정말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생활에 통전성이 있고 균형 감각이 있고 모든 것이 오고나이스트가 돼 있어서 코스미어스 바로 아담하고 그리고 그 인격과 생활에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하고 참소하지 말며, 참소는 뭐죠? 송사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험담하는 것, 중상하는 것, 극히 남의 인격과 명예를 허는 것, 참소. 정말 참소자가 있습니다. 참소자의 원조가 있어요. 시조가. 참소자의 시조가 누굽니까? 참소자의 시조가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 마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핫사탄인데 그 본래의 뜻은 the accuser, 송사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accuse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참소하면서 살아가면, 가십을 바라고 루머를 퍼뜨리고 남을 비난하고 중상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어떠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까?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것이 진정 인격의 힘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자식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배우자에게의 정절과 신실, 또 자기 자녀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라야 한다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에 집사 대신에 장로, 권사, 목사 다 대입해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내가 얻게 된다. 두 가지 결과 뭐예요? 첫째로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과 영예를 주신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직분을 맡아 놓고 충성하지 못해가지고 늘 찜찜하고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눌려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니 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confidence,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되니 그 직분을 잘 함으로써 그의 가정도 산업도 그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들게 된다. 그러한 오늘 본 말씀이 나타내 주신 그런 인격, 그런 인테그리티, 그런 모든 내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이 표준에 저희들이 인격과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먼저 믿음의 비밀을 주시고 그것이 인격과 생활 속에 나타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인격과 생활과 사역 속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